제목은 창조의 클라이맥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조의 클라이맥스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1장을 드디어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창세기 1장은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셨고 알고 계신 대로 창조 기사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이에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다이내믹한 그런 내용으로, 또 성경 전체의 시작으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고 그렇게 위치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조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 물론 2장에 이제 일곱째 날에 대한 설명도 나오지만 창조를 직접 하시는 그런 것의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여섯째 날. 근데 제목을 보면 좀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창조의 클라이맥스. 그 여섯째 날을 위해서 여태까지 달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데 이 여섯째 날, 그것도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들기 위해 이 창조를 시작하셔서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모습이 지금 창세기 1장에 나와지는 창조 기사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우리가 읽었었던 그 본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며 이 창조 기사의 클라이맥스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지, 결국엔 요거를 말하기 위해 지금 전체를 계속 설명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좀 본문을 읽어가면서 좀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을 이해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 가는 과정인데, 성경 전체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리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첫 단추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처음 이제 프레임워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프레임워크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그 내용에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우리의 지금 내 상황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 우선 잠깐 내려놓고,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내용으로 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좀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걸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연결되어지는 장면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와 그 하나님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지금 여섯째 날 설명하시는 창조 기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첫 번째 내용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드디어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의 예를 들었는데 이거 굉장히 좀 그럴듯하다 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대단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기 전에 준비를 다 한단 말이죠. 기저귀, 아이 입을 옷,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놓고선 이제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해서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만끽하고 누릴 존재인 인간을 맨 마지막에 지금 만드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다시 말해서 온 우주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토대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때문에 만드셨다라는 것을 요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맨 처음부터 저희들이 따라가면서 읽었었던 대로 흑암, 공허, 혼돈,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의 창조로 다 그것들을 만지시면서 계속 이제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 지구를 만드셨고, 그곳에 다 이제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뭐 생활해야 될 모든 그런 공간,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다. 솔직히 요거 하나만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셔도 저희들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은 좀 제발 그것들 한번 우리 같이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우리 인간이란 존재를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런 순서와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신 그런 내용들을 채워나가시며 인간을 만드셨구나. 그런 1장의 창조 기사 중에서 지금 6째 날이 가장 길어요. 그 내용이. 가장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단 말이죠. 요 내용의 길이도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성경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어 하나의 선택도 중요하고 그런 분량 그리고 위치 이런 것들도 다 활용해서 저희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중요한데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했고 순서적으로, 그리고 가장 긴 내용으로 지금 6번째 날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6째 날 좀 특이한 게 있어요.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좋았더라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6째 날에만 한 단어가 더 들어갑니다. 심히 좋았더라. 6째 날에 딱 인간을 만들어 놓고서는 하나님의 표현에 강조가 딱 들어갑니다. 심히 좋았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좀 저희 뭐 영어나 한글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표현인데 6째 날에만 정관사를 또 붙이세요. 우리로 치면 the sixth day. 뭐 영어 번역에는 뭐 the first day, the second day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 원어적으로 보면 6째 날에 그 관사가 좀 특이하게 그렇게 붙었다. 뭐 이렇게 주석가들이 설명을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6째 날에 요 마무리를 하시는 이런 장면들, 그리고 특히나 그 안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한테도 특별하고 중요한 내용이었는지 요 창세기를 기록한 이 사람의 그런 표현 기법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이런 내용들 보시면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이렇게 6째 날을 강조해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좀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맨 처음으로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2번으로 넘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그 앞에서 5째 날까지, 심지어는 6째 날에 그 인간 만들기 전에 또 하나를 창조하시잖아요. 뭐 우리 가축, 뭐 기는 것, 모든 그 땅 위에 있는 그런 동물들, 뭐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것들 안에서도 설명하지 않았었던 내용이에요. 내가 이걸 어떤 배경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뭐 광명체 만들 때도 그랬고 궁창 만들 때도 그렇고 빛 만들 때도 그렇고 내가 이게 어떤 배경 가운데 왜 이걸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6째 날 인간을 만들 때는 굉장한 내용을 담아서 인간을 만든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인간이 만들어지는 내용 앞에서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인간이 어떤 형태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내가 만들었다라는 부연 설명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된 더 특이한, 어떻게 보면 좀 더 스페셜한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시며 창조하시는 모습이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느껴지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거는 저희 저번에 제가 2장 설명할 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의 가치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도록 하나님 창조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 아담, 여자 아담 창조하셨다. 본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이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 아담은 고유명사 그 아담이 아니고 인간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그 인간 전체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창조의 배경을 파트를 2개로 나눠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라고 했죠. 자기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많이 읽었었던 내용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뭔가 되게 특별하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내용을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이 이해하는 부분이랑 또 우리가 성경 전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례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정리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 파트로는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여기서 갑자기 우리가 나온단 말이죠. 1인칭인데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신데 여기서 갑자기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그리고 좀 신약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 왜 우리라고 하셨는지 대번에 알 수는 있어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갓 헤드 안에 우리 삼위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너무 당연한데, 당시에 이제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이 천사들과 좀 상의해서 이렇게 만드셨나? 좀 약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진의를 이제야 파악합니다. 이게 삼위가 이렇게 서로 상의하시며 인간을 만드셨다. 이 내용이 이때부터 담겨져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서로 상의하셔서 그 관계 안에,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실행하셨구나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돼서야 조금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알게 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상의하셔서 그 관계의 사랑 안에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를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막 허투루 막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 관계 안에서 상의하시며 우리 인간을 계획 가운데 그렇게 만드셨다. 그게 우리다라는 생각이 정말 중요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가장 클라이맥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God's image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창세기 5장 3절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God's image의 첫 번째 우리들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내용인데, 창세기 5장 3절에 보시면 이제 아담이 셋을 낳는 장면인데요. 거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렇게 사용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제 아담이 셋을 낳는데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썼던 그런 단어를 똑같이 사용해서 셋이 태어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의 아들로서 셋이 태어났는데 그게 본인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존재로 내 아들이 태어났다. 나의 아들이 태어났다. 이런 뜻인데 그게 창세기 지금 1장 우리가 읽었었던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와도 같은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저는 여자라 딸인데요. 지금 그거 나누고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존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가 다른 그런 신들을 섬기고 신들의 그런 잡일거리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찮은 존재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본인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왕적인 아들로서 왕자로서 아들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이 안에 우리들에게 지금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도 놀랐겠죠.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하면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웠겠는데 이건 지금도 유효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그냥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그런 생명체가 아니고 지금 과학에서 어떻게든 설명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냥 단백질 덩어리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우리에게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이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본인의 그런 계획에 의해 본인의 그런 섭리에 의해서 본인의 형상대로 내 아들들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존재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내용인 거예요. 내가 그냥 저 많은 별들 중에 이런 우연에 의해서 이런 지구라는 별에서 태어나서 그냥 몇억 년, 몇십억 년의 그런 우주의 역사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먼지 같은 존재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본인의 아들로서 창조하셨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만들어내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이 물질 세계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지금 정의 내리시는데 이런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한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나 스스로를 정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당시 사람들 내용으로 좀 보자면 당시에는 스스로의 주권, 그러니까 나는 주체적인 그런 인간이다, 주체적인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거의 왕들밖에 없었어요. 그 외의 존재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부속적인 아니면 거기에 종속적인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신하들, 거기 있는 노예들, 이 모든 인간이다라고 해서 그 인간이 너의 주권, 너는 너 스스로가 너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존재야라고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 각자 그 왕들의
정당성, 정통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화들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이야기들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 우리 왕만이 스스로 신이 되든지 아니면 그 신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분이야 라는 걸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화들은. 근데 우리 창세기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설정하면서 인간 자체의 존재가 다 주체적이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를 인식하고 자기 스스로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존재로서 설명하고 모든 인간들을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인문적으로도 굉장한 선언인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구나. 나는 지금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구나.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사람들도 나는 왜 존재하는가? 만약에 노예들이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 그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나는 그냥 뭐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뭐 먹기 위한 존재인가? 뭐 그런 식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정의할 때 기준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종교나 철학이 되게 필요하기도 한데,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믿고 있는 요 생명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정의하실 때는 너 존재 자체가 나의 아들이야. 너 존재 자체가 주체적인 그런 인격을 갖고 있는, 나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하나님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주체적인 존재야 라고 지금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직계 왕족임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좀 혁명적인 이야기겠죠, 그런 내용들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때,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내가 왜 존재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되어야지만 올바르게 나에 대해서 지금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내용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 파트 2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 다섯째 날, 그리고 뭐 지금 이 앞에 동물들 만드셨을 때도 생육하고 번성해라 뭐 이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인간에게만 따로 또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 임무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요거는 우리 파트 1에서 이야기했었던 것과도 좀 연결이 되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왕들이 하는 거예요. 그 로얄 랭귀지입니다. 그 왕들에게 쓰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런 왕 같은 모습으로서 우리를 정의하신 내용 안에 또 그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내용은 좀 따로 저희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좀 설명을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해보고 싶은데,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 어감적으로 굉장히 폭력적으로 우리가 뭔가 다 이렇게 억압해서 내가 그 위에 군림해야 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절대로 세상 앞에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실 게 아니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하나님께서 좋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잘 가꾸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이것을 잘 운영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것들을 다스려야 되는 존재로서 인간에게 주신 그런 내용이지,
뭐 우리가 막 자연을 다 훼손해 가면서 그 겸손하지 않게 나 스스로를 생존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닌데, 솔직하게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그런 해석들로 사람들에게 뭐 인간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정당화했었던 게 좀 약간 신학계에서의 그런 좀 부끄러운 단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셨던 이 내용은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는 걸로 다스리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이곳에 세워놓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당시의 왕들은 지금처럼 전화기도 없고 지금처럼 뭔가 뭐 이렇게 딱 통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만약에 자기 정복한 그런 나라가 드넓은 그런 왕국의 왕이다. 그러면 어떤 한 지역을 자기가 정복을 한 다음에 그 정복한 곳에 자기 형상, 이 말은 자기 모양의 동상을 그곳에 세워놔요. 자기 이미지란 동상을 그곳에 세워놓고 그 동상에게 나에게 대하듯 나를 숭배하고 나를 지금 기억하고 나에게 하는 그런 존경을 표하도록 자기의 모양을 한 동상을 그곳에 세워놓는 게 당시 통치의 기법이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에 이제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라는 것을 계속 가서 말해줄 수가 없으니 자기 모양의 동상을 세워놓고 너 여기다 절해. 그러면서 날 기억해. 내가 너희들의 왕인 것을.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좀 약간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지만 그것을 인간이란 존재를 만드셔서 인간이 대리로 그것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아이콘,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곳곳에 이렇게 심어놓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또 담겨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지금 Image of God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두 번째 파트의 내용인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뭐였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그곳에 하나님을 대신해 서 있는 그런 존재구나. 그러면 그 왕의 동상은 왕일까요? 아니에요. 왕의 동상은 왕은 아닙니다. 하지만 왕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와 권능 뭐 이런 것들은 다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밸런스 있게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안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내용을 통해서 아, 나는 그런 왕족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 그런 왕 같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우리의 신분을 설정하는, 정의하는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구나. 하나님을 대리하는 거지 하나님 자체는 아니구나. 왕이 동상을 세우기도 하지만 또 사람을 보낼 거 아니에요. 어떤 내가 속국을 삼아서 속국의 왕이 그곳에 또 있을 수 있죠. 속국의 왕은 그 안에서 이 전체를 다스리는 그 왕의 대리자로서 그 안에서 역할들을 하지만 본인이 속국의 왕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망각하고 내가 이 전체의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있는 이 왕이 가서 그 속국의 왕을 벌한단 말이죠. 그 이미지 오브 갓,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존재로서 태어났고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미지 오브 갓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창조주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 앞에서는 우리는 담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이게 우리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거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올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존재다. 나는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정리가 좀 되시죠? 네, 계속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잘 이해하고 우리들 안에 잘 심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내용의 제목을 자존심 이전에 바른 자존감이라고 정해봤어요. 심리학자들이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존심은 뭐냐면 타인에게 굽히기 싫어하고 타인과 비교했을 때 더 위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자존감은 뭐냐면 타인의 평가나 인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소중하게 느끼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행복과 동기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존감,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데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자존감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심리학적인 그런 이야기, 그것도 전공자도 아닌 사람이 어디서 몇 개 주워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냐.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정리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좀 제 간증처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셨다고 봐요. 전 우주의 창조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제1원인이신 그분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런 분이 존재하시고 그런 분이 있다. 근데 그분과 나와 연결되어지는 지점이 지금 6번째 날. 그분이 이 인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그분의 이미지대로 만드셨구나. 그 인간에는 저를 대입할 수 있겠죠. 나 김기범을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만드셨구나. 제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 창세기 1장에서 찾는 거예요. 저는 좀 그랬거든요. 아, 나는 이런 존재지. 저는 되게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었어요. 저는 뭐 학업이 출중났었던 것도 아니고 출중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예체능적인 그런 능력이 있거나 뭐 외모나 이런 것들이 막 출중하거나 뭐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평범 그 자체였어요. 평범 그 자체고 어느 부분에서는 평범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분야들이 있는 그런 존재다 보니 나 스스로가 이 세상 가운데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나? 효능감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뭐 주변에서 저한테 뭐 많은 그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제 그런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뭐 위로도 해주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긴 했었지만 제 스스로가 세상 가운데 담대해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를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 망쳐버리잖아요. 우리의 그런 모든 모습들을 원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넘어가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그걸 우리가 다 포기해버린다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 쪽의 선택들을 계속 한단 말이죠. 나 스스로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하나님으로. 그러니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내 영혼이 계속 파괴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걸 넘어서 이 창조를 재창조로 내 앞에 나의 신분을 바꿔주겠다 하시면서 등장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완전히 무너졌구나. 그 모습이 원래 나였구나.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만들겠다 하신 그 계획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구나라는 게 믿어졌어요. 저는 그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저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계속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참 인간이 이걸 계속 유지하면 좋겠는데 계속 잃어버려요. 그 내용을. 내가 하나님 자녀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됐지라는 것을 계속 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 이 내용을 제 안에서 이해하고 계속 그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정리해 나가기 위해 이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말씀을 통해 저 스스로를 계속 찾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결국에 나란 존재가 이 세상이란 존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요. 이걸 통해서 창조냐 진화냐 이런 걸 지금 따지는 것 이전에 그걸 이해하기 이전에 이 모든 것의 원인 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해하게끔 하는 것에 이 글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 나서서 그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물론 성경 전체를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망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더 그 세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해되어져 가겠지만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관계를 하기 위해서 만드셨는지가 중요한 첫 단추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맛본 사람들이 서로 모여들고 그 사람들끼리 그 내용을 계속 생각하며 세상 가운데 단단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새 창조를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들이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며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존재들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좀 같이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응답으로 결과로 나타나는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회복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정리해 나가시는 게 너무 필요해요. 그냥 이게 정리되고 이런 거구나 지식적으로 아는 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믿는다는 게 그냥 멘탈 액티비티가 아니에요. 믿으면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정말 그걸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그 세상 가운데 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자들로 계속 응답받아 나갑니다.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계속 올바르게 말씀 안에서 알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선 겸손하고 세상 앞에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그리고 옆에 있는 그분들이 우리 지금 여기에 보고 있는 요 한 존재 한 존재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구나. 그 내용으로 우리가 관계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고 우리들의 소명, 우리들의 사명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저희 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안식일과 뭐 이런 내용들 좀 나누며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좀 이 내용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